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그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두로 지역의 히람 왕이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보냈냐면 왕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1절 후반부를 보면은 히람 왕이 다윗 왕과 굉장히 가까웠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이가 아주 좋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tyre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두로는 그 페니키아 왕국에서 가장 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해상무역이 매우 활발했었던 지역이고요. 세계사 시간에 페니키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영어 그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표음 문자, 그러니까 글자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만 나타내는 것이죠. 표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A에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B의 뜻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발음으로 사용하는 이 표음 문자를 만든 나라가 페니키아인데 거기에 그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두로 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히람 왕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과 매우 관계가 좋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이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그리고 목수와 석수를 다윗을 위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궁궐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만큼 굉장히 돈독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향목은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주 고산지대인데요. 해발 20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아주 두꺼운 침엽수 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축 자재로서는 정말로 고급 재료이고 아주 비싼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재료를 다윗 왕을 위해서 보내주고 목수도 보내주고 석수도 보내줘가지고 막 궁궐을 다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아들인 이제 솔로몬 때가 됐는데요. 솔로몬도 이제 화답을 해서 이제 히람 왕이 보냈으니까 이제 히람 왕에게 또 다시 신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버지 다윗 왕 때에는 전쟁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뭐 중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 빠지고 갑자기 또 침공 받아가지고 무너지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 왕이 손에 피를 너무나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사실 들었었죠. 그래서 하여튼 이 전쟁이 끝나는 이 평화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었는데 그때가 드디어 이제 솔로몬 때에 오게 된 것이죠. 역대상 22장을 보면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준비했냐? 뭘 준비했는가? 지금 솔로몬 때 성전 이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아버지 때부터 뭘 많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준비했을까요? 성전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을 히람 왕으로부터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준비를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너는 성전을 못 지어. 하지만 네 아들 때에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4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솔로몬 왕 때는요.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강력했었던 때예요. 아직 남북이 분열되지도 않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가 굉장히 많아서 아주 부강하고 그리고 은보기를 아주 그냥 너무 이렇게 하찮게 여길 정도로 금도 아주 풍부하고 은도 그냥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잘 보지 않는 그 정도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5절을 보니까 나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버지 때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내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는 이미 죽었죠. 이제 내 때가 돼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을 거다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나 아들 솔로몬이 지금 이 대를 이어서 성전 건축에 진심을 다하고 있죠. 그렇죠? 성전 건축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나머지 이제 본문 내용은 히람 왕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우리에게 대줄 것은 궁궐을 위한 그 왕궁에서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들을 좀 우리에게 제공해 달라. 대신 우리는 건축자재 뭐 이런 거를 다 해주겠다.
라는 말이 나오고 또 몇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이 건축에 동원이 되고 몇만 명이 또 무엇을 하고 또 몇천 명이 이 공사를 감독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토목 공사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겠죠. 그러니까 한 달은 우리 고향 내가 지금 지내는 땅에 있지만 또 나머지 그러니까 3달 동안은 내 고향에 있지만 한 달 동안은 공사하러 레바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막 4달은 이렇게 또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왕이 물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알겠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매우 괴로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 말기 때에는 이 토목공사의 이 동원 때문에, 이 강제 동원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겨서 나라가 2개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애초에 다윗이 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 성전을 지금 정말로 이 침엽수 나무, 백향목, 그리고 삼나무,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소나무 같은 어떤 그런 과의 침엽수 나무 그 좋은 거에다가 막 그리고 막 건축자재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짓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성전에 해당되는 게 없었나요? 있었죠. 왜냐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것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성막은 텐트잖아요. 텐트. 그러니까 텐트는 진짜 이렇게 조립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빨리 짐 싸고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성막보다 당연히 성전이 훨씬 더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백향목 궁궐에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집도 아닌 텐트에 살고 있다. 이렇게 장막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막 양심의 가책에 이렇게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참 좋은 환경에 살고 있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내 머릿속에서 나보다 좀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누군가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안락하게 살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누군가는 그렇게 못하는 그 마음의 불편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윗이 누구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텐트 살면 어떡해? 하나님 겨울 되면 추우면 어떡해? 하나님은 사실 추운 분이 아니신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자. 하나님 영이잖아요. 스피릿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디가 없으시니까 사실 뭐 최고급 건축 자재로 뭐 건물을 짓든 아니면 허름한 초가집을 짓든 하나님이 뭐 그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은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에 이제 짓는다고 할 때 짓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뭐 그런 것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장소에 절대로 얽매이고 제한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뭘 짓느냐 이런 거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참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한데 우리가 오늘 야외 예배 들어가지고 저 바깥에 잔디밭에 드려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했다면 여러분 차라리 바깥에서 땅바닥에서 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처음에는 안 지어도 돼 하다가 천막 나는 아무도 상관없다 하다가 나중에 지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뀌신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 건물 필요 없으시다면서 공간이 제한을 안 받으시는 분인데 왜 건물을 지으라고 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성을 쏟아라. 부모님이 이제 생일을 맞았는데 이제 자녀가 아직 어려가지고 직장이 없고 이제 막 초, 중 고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아직 못 버니까 어린 자녀가 이제 선물을 뭐 줘봤자 뭐 내 살림에 뭐 큰 도움이 되거나 이런 이득을 보는 이런 건 아예 기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부모도 알고 자식도 알아요.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생일이 맞았는데 야 아무것도 하지 마. 아빠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선물 갖고 와. 선물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좀 부자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딱 해갖고 온 거 보니까 종이에다가 지렁이 같이 막 기어가는 막 글씨로 뭐라고 써나요? You are the best father in the world 이렇게 하죠. 왜냐면 그 아이는 아버지가 이제까지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아버지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니까 You are the best father 이러는 거겠죠. 그런데 뭐 이런 말을 뭐 사실 굳이 들으나 마나 사실 부모 입장에서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걸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종이도 이렇게 좀 어디서 사갖고 편지지를 사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못 가니까 막 집에서 쓰던 복사용지에다가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인간이 지은 성전 건축이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막 최고 막 레바논 뭐 나무고 어쩌고 막 금박으로 막 코팅을 하고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뭐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뭐 싸고 비싸고 이런 게 전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불로 태워가지고 이렇게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나요? 하나님 고기 안 드세요. 고기도 안 드시고 식물도 안 드시고 드시는 분이 아닌데 왜 영이시니까. 근데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냐는 거예요. 왜 제사를 그렇게 막 뭐 무슨 죄 해가지고 막 분류한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 몇 규빗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는 그 고기 향기가 아니라 그 고기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정성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헌금을 우리가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일 때문에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혹시 헌금을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이 지금 파산했다. 파산 신청했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물론 이제 이단 이런 데는 그 가능하죠. 막 집도 다 팔아가지고 해가지고 막 길에 나앉고 그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이제 드릴 때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드리신 헌금보다 사실 훨씬 더 주시잖아요. 그것은 이제 헌금을 정말로 정성스럽게 드려본 사람은 경험적으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이거 드리면 내가 진짜 요즘에 생활비도 없고 그러는데 이거 드렸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수백 번, 수천 번 경험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뭐 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기서 그것은 이제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너 한번 나 시험해봐. 너도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뭐 필요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혀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근데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근데 내가 정말 너에게 복 주나 안 주나 한번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 너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더욱더 복 주시고 너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가 궁핍할 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너의 월급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그 관계를 위해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와 헌금과 제물을 드리고 성전을 이렇게 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성전을 짓고 나면요, 그곳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구름 가운데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셔가지고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남의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남의 장소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어디서든지 다 만나주시지만 그렇게 인간은 이렇게 어딘가가 뭐 이렇게 장소가 없으면 아무 데서나 만난다는 건 뭐예요? 그럼 아무 데서도 안 만나준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성전을 지으면 내가 그곳에서 만나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만남이 중요한 거고 정성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내용 하고 있는 거죠? 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왜 지으려고 했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미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 미안할 거 전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다녔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교회를 이제 막 처음 다니고 이제 교회 문화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강대상 이런 데서 제가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항상 이렇게 만지고 막 했어요. 그때 뭐 어떤 지금 보면 이제 권사님인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에이! 저리 가라고 막 강대상 만지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여서 왜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강대상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으세요. 신발 벗고 여기 신발 신고 가면 안 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여기서 목사님만 만지고 그러면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강대상 담당이 있으셨어요. 우리 강대상 담당 없잖아요. 강대상 담당이 뭐냐면 강대상을 이렇게 막 닦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막 정성스럽게 닦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신발 신고 몰래 들어갔죠.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아유 뭐 신발 신으면 뭐 벌 받아? 이게 미신 아니야? 이러면서 일부러 막 신고 들어가고 막 강대상 툭툭 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제가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그런 걸 미신으로 생각하고 이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옛날 분들이 이제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은행에 가서 새 지폐를 바꿔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그거를 바꿔가지고 새 지폐로 바꿔서 봉투에다가 넣으시고 그 전날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새 지폐는 이건 받아. 헌 지폐 안 받아. 이래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왜 새 지폐를 하냐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정성인 거죠. 정성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아주시는 거지 딴 거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코비드 때 온라인 예배를 많이 했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막 한참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화장 풀로 하시고 귀걸이 차시고 바깥에 외출복 입으시고 양복 입으시고 그리고 테이블에 딱 앉으셔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특히 이제 뭐 일반화 시킬 수 없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막 어떻게 해요? 자다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잠옷을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졸고 또 설교를 듣다가 어때요?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냉장고 또 갔다가 또 갔다 오면 목사님 뭐라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예배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당연히 안 받겠죠. 그런 거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 야, 그런 거 하는 거 나는 역겨우니까 하지 말라고. 그게 말라기 주제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나는 그런 거 역겨우니까 하지 말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드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고통이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한테 고통 주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얘기했거든요. 몇몇한테. 너 말씀 중에 화장실 가지 말라고. 제가 진짜 진지하게 너 화장실 가지 마. 그러니까, 너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옆에 어떤 친구가 목사님 잔소리 그만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난 진짜 진심이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이 움직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중간에 뭐 하다가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받아줘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 마음의 중심,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과 다윗이 성전을 짓는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솔로몬 입장에서는요, 지금 뭐 하나님한테 뭐 성전 지을게요 라고 하는 건 그건 아버지가 한 약속이고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내가 굳이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왕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쉽게 얼마나 어렵게 왕이 되었습니까? 압살롬이 왕하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안 됐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왕 되려고 그랬어요? 아도니아가 또 왕 되려고 그랬잖아요. 셋째 형, 넷째 형이. 그리고 자기 10번째란 말이죠. 자기는 10번째예요. 서열이 완전 딸려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밧세바 어머니랑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간신히 됐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그 칼부림 속에서 그 극한 싸움 가운데서 최우승자가 솔로몬이었으니까 되게 좋았을 거예요. 이제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이제 온 나라가 막 따릅니다. 충분히 그 권력을 누리고 즐길 수 있죠. 권력에 도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한들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누가 감히 왕에게. 진짜 목숨 걸고 말하는 선지자 외에는 아무도 말할 사람 없어요. 누가 왕한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요. 아버지는 굉장히 선하셨는데 아들이 사악한 왕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아주 열심히 집사님인데 아들은 막 교회도 안 다니고 다른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막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 온 나라의 개혁을 이끌고 산당을 허물고 우상숭배를 막 허물었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들 누가 왕이 됐죠?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됐는데 므낫세는 이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 중에 1등이에요. 사실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가지고 죽인 사람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악한 놈 중에 사악한 왕이죠. 근데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수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다음 세대로 전수되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간절히 우리의 능력에 받기 일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례와는 달리 솔로몬은 어떻다고요? 다윗을 이어서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내세운 거죠. 그래서 최고급 건축자재를 히람 왕에게로부터 수입을 하고 그리고 수만 명의 일꾼들을 동원해서 지금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때의 신앙을 이어받아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이 모습,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때 약속했으니까 나도 성전 건축해야겠다. 생각만 하지 않고 진짜로 몇만 명을 동원하고 그리고 세금으로 거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또 히람 왕에게 또 그걸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왜 나라 밖으로. 그러니까 이런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가면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고 뭐 한 다음에 그래 정말 은혜 받았어. 뭐 결심했어 하면서 안 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못하는 경우보다는 안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일부러 안 하는 거죠. 아니면 게으르고 또 잊어버리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로 그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늘 그 몇만 명 이게 다 뭔 내용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죠. 솔로몬 왕이 된 후 오랜 전쟁이 그치고 나서 매우 평화로운 때가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평화로운 때가 되었는데 굳이 이렇게 또 성전을 또 이렇게 막 힘들게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언제 내죠? 언제 냅니까? 간절할 때. 내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래서 누가 막 시키지 않아도 그냥 무릎이 저절로 꿇려져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아주 그 절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보면은 언제 솔로몬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나라가 평안할 때 성전을 지으려는 이 모습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데요. 화평하고 평화롭고 안락하고 그리고 별로 어려움 없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렇게 찾는 이 모습,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초창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완전 타락했는데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성숙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때에만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럼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베이비 신앙이에요.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을 때는 충분히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뭐 주님 필요할 때 기도하고 요즘 괜찮으면 기도 안 하고 예배 빠지고 성경 안 읽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가 없고 또 기도를 안 하니까 성경 말씀 한 대로 순종할 수 없죠. 왜냐면 순종하려면 힘이 엄청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걸 어떻게 실천해요?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뭐 좀 하다가 또 힘들고 뭐 좀 하다가 또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끝까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려울 때에만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는 절대로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뭐 언제 찾아야 될까요? 평소에도 찾아야죠.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가 여름 방학 때보다 막 3배로 막 늘어가지고 막 북적북적 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 많이 왔다. 뭔가 되는가 보다.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뭐가 돼요? 잘 보시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되게 불규칙적으로 지금 출석결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많이 우왕좌왕을 하는데 많이 뭐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진 않아요. 제가 막 너무 불만족스럽고 막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겉으로 좀 북적북적하고 막 여기가 미어 터져가지고 밥 먹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테이블을 더 깔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이 돼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뭘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왔던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교회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나가요. 그냥 한 몇 번 왔다가.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전혀 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더 주님을 찾았던 솔로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할 때 더 영적으로 교회가 깨어있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청년들은 이제 좀 있으면 중간고사 되고 기말고사 되고 뭐 하면은 중간고사라고 또 빠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기말고사라고 빠지고 시험이라고 빠지고 다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 그거 다 빠지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애기 낳으면 빠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애기 낳는 거는 중간고사보다 더 큰 일인데 결혼할 때 또 빠지고 여행 간다고 빠지고 그럼 언제 뭐 해요 그러면? 다 빠져요. 뭐 익스큐즈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뒷전인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떤 신앙이 되냐면 환난 때에만 찾는 신앙이에요. 정말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 진짜 딱 봐도 이 사람 지금 너무 절박해요. 그때 막 찾아요. 막 기도회 때 오고 막 찾아요. 그 일이 딱 끝나면 점점 뜸하게 되는 이런 모습. 여러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쌓아둬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면요. 신앙을 추구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여러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우리의 신앙에 기독교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만약에 중심 주제라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 좀 별로 안 하셔도 돼요. 그거보다 좀 다른 쪽으로 더 하세요. 재테크를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돈을 또 불리셔가지고 이제 뭐 이자도 높고 뭐 하니까 더 이렇게 돈을 또 불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더 재테크를 더 열심히 하세요. 거기다가 온 마음을 쏟으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돈을 좀 더 벌면 훨씬 더 해결 잘 돼요. 그렇죠? 근데 돈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들이 또 있죠. 돈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정 스님의 증문즉서를 보세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봤는데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거 뭐 즉석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지? 이분이 만약에 신방을 가면 너무 잘하시겠다. 왜냐면 저는 신방을 가면 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거든요. 뭐 기껏해야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그게 아니라 이 고부간의 갈등, 우울증, 중독 문제, 분노, 진로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번뜩이는 통찰력으로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싶으시면요 그런 거 보시라고요. 대인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대인관계가 안 좋으면 데일 카네기 책을 보세요. 여러분 그건 진짜 황금 진짜 바이블입니다. 그 책을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아 이렇게 하면 진짜 관계가 좋아지겠구나. 아니면 심리학 교수님이나 상담가의 강의를 들으세요. 그럼 많이 해결돼요. 많이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면 그럼 뭐가 주제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러면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무엇인가? 그거는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구약 때 여러분 성전에서 뭘 했습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 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죠. 그게 다예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뭐 행사하고 바자회하고 뭐 헌금 걷고 뭐 해가지고 뭐 보내고 뭐하고 이런 거 여러분 이거에 다 앞서서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는 뭔데요? 하나님과의 중심적인 관계잖아요.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듣겠죠.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많은 경우에 우리 개인의 문제 해결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에 막 해결됐어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잖아요. 아유 이놈의 집구석 그대로네. 집에 가봤더니만.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보세요. 이 불신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비생산적인 모임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들이 수요일 저녁에 집에서 안 쉬고 여기 와가지고 뭐 합니까? 뭐 했죠 여러분? 노래했어요. 노래. 함께 모여서 노래하기. 좀 이따 뭐 하죠? 눈을 감고 중얼거리기.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BC 970년경에 솔로몬 왕 때 970년.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잖아요. 3000년 전 이스라엘 왕에 대한 옛날 이야기 듣기.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내 인생 문제 해결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해결을 못 해줄 수 있어요.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수요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뭐 이유가 없어요.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오늘 왔어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저거 하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주 비싼 돈 들여가지고 수만 명 모여가지고 성전을 지었었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닥쳐와도 그 사람이 변하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환경이 안 바뀌어도 돼요. 바뀌면 또 감사한데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자꾸 가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짠맛을 내고 우리가 어두운 곳에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자만이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